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인으로 인해 시험 들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악인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말라. 사실 여러분, 악인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들 수밖에 없죠. 왜요? 악인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또한 저렇게 살면 되나? 라는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들어가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쁜 사람 욕도 해주고 싶고 또 막 이런 어떤 비난을 하고 싶은데 그 악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게 되면 이제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요. 오히려 그와 싸우고 싶어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를 꺾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도 똑같이 그들을 밟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싶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인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시편 52편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교훈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독특한 글이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이 이제 이 시편의 배경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이 도액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액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도망을 가고 있는데 마침 높당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높당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성막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한 곳에 정해져 있었는데 이때는 높당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높당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높당에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진설병을 얻어서 먹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이 광경을 이 도액이 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누구든지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액이 그것을 딱 보고 바로 사울에게 가가지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고발을 해서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이 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당시 사울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도 있지만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미 악신이 들어와서 악령이 들어와서 그 마음이 지금 진리를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분별이 되어져요. 아, 정말 저것이 옳은 일이구나. 저것이 옳지 않은 일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미움들이 생겨지고 이게 한없이 가잖아요. 이건 여러분 그 안에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없이 막 데모를 해요. 그런 막 데모의 어떤 이 뒤에서 모든 걸 조정해요. 앞에서 욱해가지고 막 이렇게 화염병 던지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막 어떤 의를 위해서 막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나 그런 애들이나 저기 화염병 들고 앞에 서지요. 진짜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조정하는 사람들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욱해가지고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때 어떤 것에 확 꽂혀가지고 순간 뒤집어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집어진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이건 여러분 전혀 종류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요, 때때로 우리도 어떤 것들이 나쁜 일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건 너무 과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로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때는 우리가 때때로 뭔가 휘둘려서 아니면 그때는 내가 뭔가에 사로잡혀서 때때로 우리가 죄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악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무너질 때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때때로 그렇게 하지만 다시 은혜를 회복하면 그것이 분별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시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나쁜 짓을 나쁜 짓으로 몰라요. 계속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을 계속 비방을 해요. 계속 미워해요. 그런데 그게 순간 내가 막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할 수 있죠. 너무 심하니까 화가 나서 그럴 수 있어요. 신실한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은혜를 회복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마음이 회복되죠. 아니,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상대를 바꿔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막 미워하다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좀 사라지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좀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이건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시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죄를 져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훔쳐가고 어떤 이게 사기를 치는 것을 그게 여러분 순간 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나중에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대상을 바꿔요. 이 사람을 또 사기쳤다가 또 저 사람을 사기쳤다가. 왜요?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지금 사울로 인하여서 사울이 지금 그 악신에 지금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도에게 가가지고 아니 그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도와주던데요. 사울이 뒤집어졌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으면요 정말 큰 사고가 나요. 결국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려요. 피해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 상황을 딱 보고 여러분 다윗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피가 끓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나 때문에 큰 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고 가족이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빚이 얼마나 크겠어요. 괜히 내가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괜히 나 때문에 그분이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그것을 겪는 다윗의 마음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서 당장이라도, 다윗은 장군이잖아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당장이라도 가가지고, 죄송한 표현이긴 어떻게 막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도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포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한, 좀 심하게 표현한 분들이 꽤 있네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땡땡들아. 예수님도 처음에 메시지가 똑같았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사실은 성경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런 뱀 땡땡 같으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심한 욕들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지금 도에게 대해서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참, 그래도 언어들을 참 잘 이렇게 아름답게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욕을 막 이렇게 욕으로 막 도배를 안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언어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한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저주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고백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고백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버리시거든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시행해버리세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응답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그 징계 차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 얼굴에 불을 쌓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술의 권세가 너무 강하니까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때때로 그것이 내 개인적인 고백일지라도 그 내 개인적인 고백과 그를 징계해야 될 때가 딱 맞으면 하나님께서 내 고백대로 그를 시행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대로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때로 어떤 물리적으로나 또 어떤 경제적으로나 수없이 많은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시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시행하고 나면 그때는 속이 시원해요. 거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러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기도해서 그 사람이 또 무너진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심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속이 상한단 말이죠. 다윗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수십 명이 죽었어요. 자기를 도왔다고. 그러니 사울은 지금 워낙 지금 사울에 대해서는 지금 그가 도망을 다니고 있고 자기 장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세우신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자기가 그 고난을 주는 것은 자기가 피해가면서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도액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막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다윗은 도액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도액과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웃는다라는 거 자기들이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일반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막 어떤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할 뿐이죠. 근데 참 그것도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해요. 차라리 그냥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분이 깨달을 건데 대놓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것도 징계인지도 몰라요. 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기는 잘하는 줄 안단 말이죠. 그렇게 비웃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도 겉으로는 또 친하게 지내요. 이게 참 사람들의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의인이 그들을 보고 비웃는단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아이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그 교회 다니면서 뭐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저 사람 실제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거 자기 돈 의지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자기 권력 의지하는 사람이야. 자기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 자기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의인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분노하던 다윗이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윗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냐면 막 비난을 하고 그를 욕하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막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행동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를 보응해 주십시오. 징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신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나를 막 힘들게 하면 가서 그냥 막 한번 쏴 붙여주고 싶고 옳고 그름을 따져봐 주고 싶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는데 막 어떤 그런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막 돌면 내가 언제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사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얘기들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소설을 써가지고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고난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서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나로 인해서 저 수십 명의 그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칼을 뽑아서 도액을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도액을 심판하고 싶지만, 근데 하나님, 나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해 주시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래서 다윗이 참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도액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막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서 괜히 영역을 소모하지 마시고,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소진이 되잖아요. 그런 곳에 영역을 소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아나가서 여러분의 영성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십시오. 시험에 들면요, 그런 거에 마음이 영성이 쏟아지고 정서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가 피폐해지고 영성이 피폐해지고 때때로 그러다 보니 육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 속상하면 하나님, 저를 신원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혹시 그분이 정말 오해라면 속히 오해를 풀어 주셔서, 왜냐하면 오해라면 여러분, 그건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서 정말 그런 미워하는 마음과 또한 시기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과 또 사기를 치려는 마음과 또 어떤 그런 악한 마음들과 이런 어떤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악함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뿌리 뽑아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그분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나가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